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시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하나 없이 수련회를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해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 충만함 주시옵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십사. 이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일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러하니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뿔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본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한 2, 3일이 흘렀네요. 수련회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이 형제자매들 함께 피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즐겁게 놀고,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우리도 미슐랭. 네. 그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많이 먹고 싶었는데 배가 안 맞춰져가지고 못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볶음밥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부대찌개, 떡볶이, 또 그리고 이제 파스타, 다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회 때 또 좋았지만 우리 함께 어울려서 노는 또 그런 모습들이 더 보기 좋았고, 또 밤을 새는 모습조차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깨어 있어라, 자지 말라고. 네, 이 말씀을 확실하게 순종했던 여러분들의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장수사님 또 진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고생하셨고, 수련회 끝나고도 다시 청송 갔다 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 부장수사님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신다는 거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쯤 다 까먹었을 거예요. 주제에 대한 내용들. 그렇습니다. 합당한 예배자는 뭐였죠? 첫째, 합당한 예배자의 3원칙 첫째. 뭐였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예배의 근원. 예배의 근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공경한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고, 또 우리 기도 중에는 뭐가 생각나요? 저는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 목사님과 엄마와 선생님들과 이 세상 친구들은 다 변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다가 그 다음날에는 원수가 되는 게 우리 친구 사이예요. 엄마도 되게 막 좋을 때는 좋다가 화나면 됐나 무섭죠. 엄청 제일 무서운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보면 저 친구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전교생을, 내 반을, 전교생이 아니죠, 내 클래스에 있는 내 학생들을 다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마음도 변하지 않고,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1절에, 자, 1절 보시면은 나오죠. 1절에,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말할 것이 없다. 쓸 것도 없고. 그게 때와 시기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 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2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과 밤의 도둑이 나오죠. 주의 날에 밤의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은 바울이 알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의 이 날이 밤의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표현합니다. 밤의 도둑같이. 자, 주의 날은 구약에서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자, 주의 날이라고 하면 이 구약에서는 심판과 멸망의 날,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심판과 멸망의 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가 추가돼요. 뭐냐? 심판과 멸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날,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날을 생각하면 첫째,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심판과 구원의 날이 주의 날인 거죠. 그래서 누가 심판에 처하고 누가 구원을 얻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소년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한 이 구원의 날이 언제 이르느냐? 밤에 도둑같이, 밤에. 그 시기는 밤. 왜냐? 이 초대 교회가요, 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의 출애굽 시기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이 6월절 날 이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애굽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통으로 밤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밤에 오신다라고 단정하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도둑처럼 몰래, 우리가 밤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을 때 몰래 임한다는 거죠.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자, 이렇듯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갑자기 불현듯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와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국에 가면은 비를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산이 필수듯이 비가 언제 올지 몰라. 그 나라는. 그러니까 항상 우산을 준비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항상 선크림 항상 준비해야 되죠. 언제 밖에 나갈지 모르니까 여름에 선크림 준비하고, 예. 교회 내가 언제 말씀 보고 싶을지 모르니까 항상 책가방에 성경책이 있고, 맞죠? 안 되죠? 항상 언제 어느 때 내 친구가 카톡 올지 모르니까 휴대폰도 준비해야지. 휴대폰 여러분 왜 준비해요? 내 친구가 언제 카톡 올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카톡 하고 싶을지 모르니까, 언제 내 친구에게 전화 올지 모르니까, 부모님에게 전화 올지 모르니까 휴대폰은 항상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준비해요. 휴대폰은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은 준비되어 있는가 보자는 거죠. 자, 4절부터는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자, 어둠은요 무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보다 더
지독한 어둠은 없어요. 혹독한 어둠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개 뭐 성경도 모를 수도 있고 수학의 뭐 방정식도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모를 수가 있지만 영어 단어도 내가 뭐 한 100개밖에 못 외우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엄청난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흑암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자연 동굴이 있는 곳이에요. 자연 동굴이 몇 개가 있는데 친구들과 자연 동굴을 심심해서 들어가 봤어요.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동굴 안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영화니까 조명을 비춰야 주인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출을 위해서 조명이 있어서 동굴 안은 보여요. 그런데 자연 동굴 안에 들어가 보세요. 자연 동굴 안에 들어가잖아요. 진짜 여러분 여기서 5m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10m를 들어갔어요. 조용히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귀신이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가.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도망쳐야지. 귀신인데. 그때 당시로는 뭐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막 귀신 제일 무서운 존재잖아요. 막. 그래가 막 돌아서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온갖 상처가 다 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동굴벽을 미리 피할 수가 없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왜?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축구부였어요. 이 반사신경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소연이 태권도 했지만 저는요 4살 때부터 태권도 했어요. 그 5살 때 이미 제비를 손으로 잡았어요. 나르는 제비를. 이거 오더라고. 그거 잡아서 탁. 아니 오대. 그 잡았던 것뿐이야 딱. 제비를 잡았어 제가. 그래서 뭐 태권도 당연히 되게 유명했지. 5살짜리가 제비를 잡더라. 그래서 비싼 태권장으로 오세요. 다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러면서. 예. 뭡니까? 이 반사신경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축구 잘해도 소용없어요. 뭐 그때 뭐 축구가 뭔가요? 대비를 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도둑같이 자신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한 심판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더 혹독하고 가혹한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청소년들은 어둠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고 늘 죄악에 노출되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이 사탄 마귀의 공격 속에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굴 비유했듯이 동굴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친구들이 동굴에 그냥 들어가지 말자. 후레쉬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후레쉬를. 야 후레쉬를 가지고 들어갔네. 야 뭐 1m, 5m, 10m도 더 들어갔어요. 15m까지 들어갔어요. 15m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와 상상도 못하는 귀신을 봤습니다. 15m 들어가서 딱 비추는데 저는 후레쉬 뒤에 있고 첫 친구가 딱 비추는데 내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뜬 돼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귀후제 아시죠? 귀후제.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동네는 동굴에 제사를 지냈어요. 저 깊숙이 돼지를 잡아서 묻어놓은 거예요. 거기. 야, 그 돼지가 눈도 안 감고 좋대. 눈도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다! 또 귀신이야. 돼지가 귀신으로 둔갑이. 그땐 다 귀신이야. 막. 귀신이라 했는데 나왔는데 다친 친구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친구 후레쉬 따라서 조용히 나왔어요. 안 다치려고. 그때 다쳤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있고 앞이 보이고 빛이 있으면 우리는요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전혀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야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둠의 아들이 아니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야. 너희에게 빛이 있어. 빛이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꾸 이상한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려고 그러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할 모든 어둠에 대해서 능히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한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왜 그 순간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질까요?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우리 부모님이 싫어지고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둠 속에 왜 우리는 절망할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6절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은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친구들은 자는 것과 똑같아요. 자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게요, 나쁜 말 아니죠. 성경에 나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좋게 들었어야 돼요. 이제부터 정신 차려라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정신 차려라 하는구나. 이거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런데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뉴스에 만취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만취한 사람들을 금품 가지들을 뺏어가는 영상을 봤어요. CCTV. 이렇게 아저씨가 자고 있는데 정말 밤에 진짜 도둑이 이렇게 해서 목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빼서 이렇게 가는데 취해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요, 자고 있잖아요. 아예 뒤집어가지고 아예 편하게 이래서 지갑을 꺼내서 그냥 가져가요. 왜? 취한 사람이니까. 반응하지 못하니까. 대처하지 못하니까. 도둑들이 마음 놓고 앗아가는 거예요. 그 소유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싹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취할 때도 무방비 상태예요. 여러분 그거 성인 가보셨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낙서되어 있잖아요. 실컷 놀다가 자면 막 낙서되어 있고 막 장난칠 되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은 다음날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요소예요. 그죠? 준비 요소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취하고 잠들게 되면 사탄 마귀의 공격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도둑질 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겸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겸비하면 되는지 바울이 또 친절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호신경은 쉽게 말해서 방탄조끼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끼처럼 되어 있고 우리 로마 군인들이나 보면 이제 심장, 폐, 간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보호구. 투구는 아시죠? 투구는 그냥 머리에 쓰는 거. 그래서 창이나 화살이나 칼 이런 거에서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비. 자, 그래서 우리는 호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과 사랑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친구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과 믿음은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헤쳐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보호 장비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상처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보호 장비, 호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3겹, 4겹, 5겹, 6겹, 겹겹이 방탄조끼가 되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용주 의학 박용주 선생님 뭐 하면 의학이라고 하더라고. 교복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의학 박용주 선생님 계곡의 법칙 정글의 법칙 하면 계곡의 법칙 저현직 선생님은 입수 저현직 선생님 계곡의 법칙 본인이 입수 저현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호를 이야기했어요. 용주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놀고 했지만 용주가 중간에는 너 그거 입었잖아. 구명조끼 입으니까 와 이러면서 막 뛰어내리고 막 놀잖아요. 뭐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로. 계곡의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다치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다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이 방패, 흉패를 호신경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는 왜 쓰느냐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는 왜 쓰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 소망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이 사탄 마귀는 다양하게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머리가 왜 중요하냐 컴퓨터로 치면 머리가 CPU거든요. 제가요 250만원짜리 PC를 한 4년 전에 맞췄어요. 그런데 왜 컴퓨터만 쓰다 보니까 게임도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안 써. PC를 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PC를 딱 켰어요. 켰는데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수냉 쿨러의 문제인가 메모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SSD 저장 장치가 잘못됐나 뭐 파워의 문제인가 그래서요 제가 한 30만원 더 썼어요. 그거 교체한다고 30만원 더 썼는데 그래서 막 인터넷에 뒤졌으니까 댓글이 하나 있는 거야. 댓글이 컴퓨터가 자꾸 뻗고 버벅대고 잘 안 될 때는 CPU를 다시 뺐다가 뽑아보세요. 이거 과연 될까? 그래서 분해했어요. 또 분해해가지고 CPU를 살짝 뺐다가 불고 살짝 넣고 다시 닫았어요. 와 그랬더니 막 자꾸 꺼지고 버벅대도 문제가 싹 해결된 거예요. 이게 뭐냐? 컴퓨터도 CPU가 망가지면 머리가 망가지면요 뭐 수냉 쿨러 그래픽카드 이런 거 파워 다 필요 없어요. 작동이 안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이 머리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여러 세상적인 문화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된 길로. 즉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처럼 깜깜한 동굴에 있는 청소년처럼 살고 생각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머리를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어둠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어둠 속이에요. 여러분 학원 가고 학교 가봐요. 누가 학교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버스 타잖아요. 성경책 읽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친구. 저도 고등학교 때 전도 받아봤어요. 교회 가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말씀 기도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왕따 되기 십상이지. 그러니 이 세상은요 어둠이 가득 덮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이 더 빛나고 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그 작은 불빛 이야기했잖아요. 큰 불빛이 필요 없다니까요. 똑바로 가기에는 그 어둠 속에 작은 불빛만 있으면 발걸음을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이웃들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청소년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 그들이
나의 작은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런 때가 바로 말세인 겁니다. 어둠의 때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깊이 잠들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단단히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호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다 도둑질 당한 채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보니까 내 딸인데 내 딸이 어둠의 딸이야.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몸과 영혼이 다 도둑질 당한 상태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내 또 생각을 준비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건지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 당하는 청소년들은 어둠의 청소년들입니다. 멸망의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빛의 청소년, 낮의 청소년들이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밤에 몰래 온 도둑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도둑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갔던 그러한 일상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준비하며 사탄 마귀에 대항하여 늘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역경을 능히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지키고 내 친구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며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나라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사랑 친구 감사한금 드립니다. 수련회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투를 쓸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하나바이블 더 푸르닝의 복습 미션 완료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은정 선생님입니다. 학예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동부 됩시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참석으로 제사 양육은 없습니다. 11시 대회에서 배우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